할렐루야. 한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우리 3월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요. 또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드리면서 아마 5개 교회의 그 성가대 연합 성가대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시 30분에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꼭 동참을 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라와 같은 또 고난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기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에는 대처가 가능한 이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위기가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계별로 이런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이 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예측이 불가능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더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예측이 가능한 위기가 되었던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가 되었던 이 위기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 위기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 사용지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고난, 이 위기,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세상은 수루 광야 같은 고난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 수루 광야 같은 고난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만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들이
그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똑똑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제 들어섰는데 3일 만에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홍해 바다까지 건넜으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제 4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특별히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특히 더울 때 목마르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아마 출애굽할 때 어느 정도는 물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마 3일 동안에 물을 다 먹었을 거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적용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수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고난이 연속이 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됐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로와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로 같은 광야 같은 이 수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세상은 마라와 같은 고난이 있는 곳이다. 우리 23절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만에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는 순간에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을 찾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아마 박수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곳 물은 찾긴 찾았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소금을 가마니 소금으로 삽니다. 그 가마니에 들어있는 소금에서 떨어지는 물, 그것을 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간수물을 마셔봤어요? 맛봤어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그 물은 음식에도 쓸 수가 없고 두부 만드는 데도 쓰질 못합니다. 그 물을 쓰는 순간에 두부는 다 망쳐버립니다. 두부도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의미는, 이 뜻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요 쓰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라와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괴롭다고 하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이 근심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순간에 그 기쁨이 불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라와 같은 고난이 있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계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반응이죠.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씩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들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부류는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놓습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원망부터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혼자 지도자로서 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한두 사람만 원망했을까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당장 물을 내놔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면서 원망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 백성들 모습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요?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항상 두 부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길어지면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찾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불평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적당하게 기도했을까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고 하다가 죽대요.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나무를 가르쳐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쓴물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불행이 행복의 순간으로 바꿔졌습니다. 쓴물이 오늘 단물로 바뀌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나무를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 위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면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눈으로 보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믿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똑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쓴물이 오늘 완전하게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바로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읽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안고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든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를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서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 이 능력,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렇게 치유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 곧은 바른 합당한 이런 그의 명령과 언약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된다. 넷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데는 수루 광야 같은 이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마라오 같은 고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